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됨됨이를 세 가지 차원으로 되게 하세요. 첫째는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진 내가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나. 그것은 피부 색깔. 여러분이 흑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 백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 흑인은 자식이 또 흑인으로 나오고 백인은 백인 나오고 황인은 황인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선택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태어날 때 되어버린 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P형, 예, 우리 딸은 A형이고 우리 두 아들은 B형이에요. 그것은 우리 부부의 B형을 그냥 닮은 거예요. 만약에 O형이나 뭐 RH 만일생에 나왔으면 내가 조사해 봐야 돼요. 친자식인지 아닌지. 그런데 B형을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어. 저리 아빠와 엄마의 B형을 닮았으니까 보나마나야. 그 다음에 음성, 동공 이런 거, 지문 우리 선택 아니에요. 이 땅에 70억 넘는 인구가 살아도 쌍둥이도 지문 달라요. 그래서 다 인식하는 거예요. 예, 쌍둥이도 지문 달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천태만상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아멘. 안 할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나다 하는 뜻인데, 나는 나다. 여러분, 남하고 나를 또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각자 천태만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비판을 하면 죄를 지어요. 나는 너보다 못해 그러면 열등의식, 의기소침해서 의욕상실이 되고, 나 같은 것은 살아서 못해 죽어야 되겠네고 자살로 가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우월해. 가문도 학식도 인물 생김도 한 달의 수입도 가문도 좋아. 우월감이 오면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또 패망의 선봉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너는 나, 나는 나. 그래서 이것을 자신감이 아니고 자존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게 하신 거, 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종자가 키 큰 종자가 됐으면 키 큰 것에 감사해야 돼. 높은 선반이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잖아. 난징이 키도 감사해야 돼. 전쟁 나면 총알이 위로 비껴가잖아.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았냐고 원망하면 안 돼. 엄마가 낳았냐 네가 나왔지? 그럼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야. 이미 타고난 자아가 있어,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집안이 있어요. 우리 외가댁은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통뼈고 대단히 건강했고 90세 넘게 다 장수한 집안이고, 우리 외삼촌은 또 야구 선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피를 엄마가 받았고, 엄마가 여걸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등에 지게 진 것보다 엄마 머리에 이게 더 컸다. 그렇게 동네에서 우리 엄마를 80로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여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우리 7남매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종자가 아주 이 뼈가 굵고 이 건강한 체질로 하나님이 주셨어. 이것도 부모를 통해서 준 거거든. 감사해야 돼. 아멘. 두 번째, 학습으로 된 사람이 있어. 배울학, 익힐습. 여러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습한 사람이 경쟁사에서 앞서가요. 예? 예. 지금 내 여동생의 아들이 둘인데 이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큰아이는 지금 메릴랜드 주립대 의대 교수예요. 연봉 23만 불을 받아요. 대단해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그 주례소로 갔거든요. 하와이에 장가 간다고. 야, 왜 니네 교회 목사님 모시고 주례해야지 왜 외삼촌을 불러대냐 그랬더니, 외삼촌, 우리 최씨 가문을 일으킨 분이 외삼촌이잖아요. 그래서는 축복권이 있는 외삼촌이 주례를 받고 싶어요.
비행기표 사줄 테니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결혼 조리했다고 5,000불이나 주더라. 놀랬지.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연봉이 23만 불이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도 넘네. 그래서 야, 너 금방 보내대. 삼촌, 내가요 그동안에 계속 빚내다가 그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갚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대학 다니면요 다 나라에서 다 빌려줘가지고요 취직 가면요 계속 몇십 년 동안 떼가요. 그렇더라고. 그래도 워낙 많이 벌잖아. 그렇게는 하죠. 그러더라고. 예. 또 그 조건 하나는 검사예요. 뉴욕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런데 자기가 코리언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 자기가 그 미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에 나가겠다고 지원을 하니까 이제 미 8군 용산에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전에 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걸 여기 법무관 군 법무관 그 대급을 달고 왔던가 하여튼 그러는데 와 미군 병사는 봉급을 엄청 많이 주대. 법무관 되는데 한 달에 봉급이 거의 1,000만 원 돈 되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40평 아파트 하나 사주고 자가용 붙여주고. 그래서 참 내 여동생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소위 나이롱 신자였어요. 나이롱 알아? 모르면 통과. 아무튼 그런데 제가 우리 막내 동생을 시골에서 다닌 아이를 서울로 끌어올려서 마포고등학교에 편입을 시켰어요. 시골 학교보다는 서울 학교가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고3 때 디스크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4, 5, 6번이 가지고 뭐 신경이 다 삐져나왔다나 너무 심각해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땡겨갖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다녔다고. 그래서 우리 매제가 명동에는 백병원에서 근무해서 보냈더니 수술해야 된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내 마음에는 지금은 이게 뭐라 그러지? 옛날에는 학력평가, 학력고사, 근데 지금은 수능이라 바뀌었나? 옛날 학력고사라는 그거 이제 고사를 내일 모레 봐야 돼. 그런데 수술하면 되겠어? 그래서 내 마음의 기도 중에 믿음으로 고치자. 나는 디스크가 아니라 7가지 합병으로 의사가 현대의학은 못 고친다고 손을 뗐는데도 고쳤다면 이 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나을 것만 같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야 나도 금식할 테니 너도 금식 좀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면 하겠대.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틀이 됐어요. 금식 중에. 근데 서울에서 양장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데 여동생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오빠 의사가 수술하라면 해야지 무슨 믿음으로 고친다고 생사람 잡아? 그래. 그래서 야 너 말 조심해. 금식이 생사람 잡는 거냐? 죽을 사람 살리는 거지. 오빠처럼 예수 믿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병원 문 닫아야 돼. 왜? 아픈 사람 목사 오빠한테 가서 안수하고 나오면 낫잖아. 의사도 하나님이 냈어. 약속도 냈다고. 오빠 광신도야. 그 광자가 빛광자면 얼마나 좋겠냐. 미칠 광자다. 나보고 광신도래. 누가? 내 여동생이. 나는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로부터 미친놈이라는 말 많이도 들었어. 근데 나중에 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더라. 사도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어. 근데 그 미쳤단 말 들으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 믿나 봐. 그리고 나 기뻐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 안 나가도 될 시간에 나왔다고 불신자 가족 중에서 교회를 다니던 나이롱 신자가 미쳤나?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 말을 들어야 진짜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나는 미쳤다는 말 지금도 듣는다. 지금 나 미쳐서 이곳에 왔어. 약간 미친 게 없으면 못 와. 나도 쉬고 싶어. 너무 많아. 근데 나 미쳤어.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여동생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잖아. 가니까 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저도 미쳤어. 기도원 다니면서 미치더니 두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기르더라고. 따라합시다. 미치자. 그래 이제 나 사이코로 미치면 안 되고 그 수준에 미치자. 예수님의 수준에 미치자. 아멘. 그래서 저는 가끔씩 찬송 불러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미쳤어. 미쳐야 돼. 아멘. 그 수준에 미치자. 사이코나 크레이지로 미치지 말고 주님의 수준까지 가자.
그래서 학습으로 된 사람들은요, 박사학위, 미국에서 박사학위 진짜 어려워요. 예, 제가 김성광이라는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친아들이에요. 저는 그 할렐루야 아줌마였던 조용기 목사님의, 그러니까 장모 되신 분,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때 옛날 원장할 때 제가 금식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이고 뭐 강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서 유학을 했어요, 박사과정을.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더래요. 못 따라가겠더래요. 그래서 주임 교수를 불러다가 최고 호텔에서 진탕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을 많이 갖다 줬대. 왜냐하면 좋은 성적 줄 줄 알고 그 다음 성적표 봤는데 전부 다 F학점이래. 싼 권총 찾대. 무슨 말인지 알아? 권총이 F학점이야. F학점 낙제. 아니 내가 그렇게 선물 사다 주고 좋은 거 사 먹였으면 이걸 좀 봐줘야 되는데 안 봐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실컷 얻어먹고 선물 받고도 F학점 주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걸 깨달았대. 무슨 말인지 모르냐?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엉터리로 박사학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뭐 남보다 공부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요, 피와 땀과 눈물에 희생 없이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 있잖아요, 연봉 뭐 몇 억씩 받는 사람들 그냥 된 게 아니야.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물려받은 그 처음부터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 데다가 프랙틱스라 그러지,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하면요,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뭐가 된다? 달인, 도가 튼다고 말이야. 또 어렵나? 5만 시간을 투자하면 장인이 된대. 달달 봉사 장인 말고 창조를 한대.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습이 사람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고 더 나보다 앞서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뛰어난 운동선수들은요, 남보다 더 많이 연습 많이 해요.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 스케이팅 세계 여왕 있잖아요. 그 트리플 엑셀이라고 해서 올라가자. 그러니까 한 번 섞고 저거 3바퀴 반 돌다가 떨어진 거 있잖아. 그거 잘해가지고 이거 됐거든.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9,000번을 뛰면요 1,500번은 넘어진대. 넘어지다가 이게 까지고 멍들고 삐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9,000번 하면 이제 1,000번만 넘어진대. 또 9,000번을 하면 이제 500번 넘어진대. 그러면서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경쟁 사회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되고 5만 시간을 투자하면 장인이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성경 전문가가 되보려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입력을 많이 시켜놨더니 툭 치면 그냥 말씀이 나와요. 이건 이제 전문가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전문가가 돼야 돼. 다른 것은 몰라도. 아멘. 그래서 평생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남보다 공부를 못하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못 된다 할지라도, 연봉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한 3번째 사람은 뭐냐면 은혜로 된 사람이 있어. 이게 최상급이야. 아멘.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대. 평범한 사람이었대. 그런데 죽은 사람 살려, 안진뱅이를 일으켜. 그건 자기 힘이야? 피동사야.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하게 돼. 은혜로 된 거야 그게. 아멘 아멘. 요셉이 학박사 따가지고 국무총리 됐어요. 기도 많이 해서 지혜가 열리니까 국무총리 되고 70명의 가족 구원하고 7년 후에 흉년 들 건 미리 알고 풍년 들 때 창고 지어서 적치했다가 흉년 들 때 포로 먹이고, 이게요 은혜로 된 거요. 은혜로 된 거야.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호의와 친절이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 대속의 은혜야. 대속의 은혜는 뭐냐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 아멘.
지금 대학 교수 일을 15년째 16년째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대학 교수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도장을 보냈어요. 목사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좀 성격이 우울한 것 같아서 운동을 시키면 이 우울한 성격이 쾌활한 성격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또 승부군성도 있고 인내심도 배우고 뭐 협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운동하는 게 좋은 게 많아. 그래서 이제 도장에 보냈거든. 검도장에 야야야야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보니까 처음에 힘들어 하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고 운동을 좀 하니까 재미가 들렸어. 그래가지고 뭐 상대방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고 뭐 많이 걸 배워왔더라고. 이게 재미가 들렸어. 이제 사람이 운동을 어느 정도 배우면요 막 써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파트 서면 앞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대련이 벌어져서 야야야 하고 막 하다가 한 녀석이 불리하니까 도망을 가니까 우리 아들이 쫓아갔다고. 그래가지고 현관, 아파트들은 현관문이 강화 유리문인데 그걸 막 땡기고 밀다가 왕창 깨졌어. 강화 유리가 가루가 됐네. 수희 아저씨가 야 이놈아 하니까 겁나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도망왔다. 4층으로 숨어 있다 이제. 근데 수희 아저씨가 목사님 아들이 유리 깼어요. 그래 유리값 물어달래. 빨리 유리값을 달래. 얼마냐 15만 원 낸다. 지금부터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야. 그 강화 유리라 그게 싼 유리가 아니야. 깨지면 가루가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 그래서 내가 찬아 네가 깼으면 유리값은 네가 물어라. 나 돈 없대. 돈 없으면 유치장에 가서 떼워라. 근데 이스라엘은 감독 안 갈래. 그러고 울어. 아빠가 불쌍히 여겼다. 내가 비상금 들어서 15만 원 다 줬다. 우리 아들은 1원도 안 보탰다. 우리 아들은 1원도 안 보탰다. 내가 다 물어줬다. 그래가지고 세일이가 딱 끼어지자마자 그 수야시 받아도 나자여 얻었냐 그러고 활개치고 다니더라. 유리가 깨있을 때는 숨어서 벌벌 떨더니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준 자가 누구게? 아빠. 얼마 들었다? 15만 원. 우리 1원도 우리 아들은 안 보탰다. 이걸 가르쳐 뭘 한다? 죄는 아들이 범했는데 죄값은 아빠가 치루었다. 이걸 대속연화를 한다. 아멘. 죄는 우리 조상이 범하고 내가 범했는데 죄값은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돼야 돼.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은혜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예.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꿈에도 잊어서는 안 돼.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는 원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뭐 할례행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새로 등장된 기독교 예수교회는 이단처럼 보였으니까 스데반 안수집사 돌로 쳐서 죽을 때 앞장서고 교회를 잔해하고 모든 사람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청년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는 주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다소에 가서 근신하고 그 위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되고 파송이 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어. 목회자 중에 최고의 목회자, 부흥사 중에 최고의 부흥사,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 자기 노력 아니야, 은혜로 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주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을 했어. 이게 바로 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크리스천은 뭐지?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속했다,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이 대속의 은혜는 무엇과 같으냐면 젖붙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 아빠는요 술에 취하고 기차도 세우긴 했지만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젖붙이기를 잘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버지가 젖을 붙여주면 거의 95%는 다 살았어요. 젖붙이는 뭐냐면 고염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고염나무 안다 모른다? 안다. 충청도도 안다. 전라도도 알고 다 알아. 고염나무가 있어. 감나무처럼 생겼는데 감은 아니고 열매가 사람 이게 뭐 손마디 하나 정도만큼 맺히는데 껍질이 두껍고 씨는 왕창 많아서 맛도 없어서 사람의 과일 취급 안 한다. 까치 나와서 먹는다. 그 볼품 없는 고염나무를 이렇게 커다란 감나무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고염나무 목을 잘라 톱으로 도끼로 맞박을 쪼개.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초봄에 그 빠견 사이를 삐져 넣어. 그래가지고 줄로 묶고 그리고 꽃갈무늬 하나 세워놔. 그러면 여기 접붙인 가지에서 나중에 um이 돋는다. 근데 고염나무 um이 아니고 감나무 um이 돋는다. 그래가지고 3년이 자라면 감꽃이 피고 열매가 있다면 열매가 맺는다. 그것은 감나무의 DNA가 고염나무의, 그러니까 감나무는 우성이고 고염나무는 열성이야. 우성이 열성을 지배해버리니까 고염나무는 간대 없고 감나무가 딱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바뀌는 거야. 바뀌, 체인지, 변화. 뭐가 바뀌느냐? 의식주가 다 바뀌어.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다 바뀌어. 옛날에 내 인생의 드라이버는 나야. 누가 머리든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 노터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 운전기사가 바뀌었어. 나는 옆에 조수 자리에 내려앉고 운전사는 주님이야. 아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능동자였다면 예수 영접을 하는데 나는 피동자로 바뀌어. 피동은 뭐냐면 능동자가 끄는 대로 움직여가는 게 피동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환영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에 매여서? 성령에 매였다. 이 매인다는 말은 피동사거든. 피동사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업었다, 업혔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밥을 먹여주다, 붙잡아주다. 이걸 피동이라 그래. 피동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피동적으로 그분이 나를 끌면 끄는 대로 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멘. 제가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달라스 국제공항에 이제 귀국하려고 비행기 타러 나왔는데, 거기에 국제공항이라 계기터가 150대나 돼. 너무너무 많아서 인산 수천 명이 막 물결이 움직이니까 길을 잃어버리면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기터를 찾아가는데, 미국인 남자가 한 35살 정도 보이는 남자하고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빠가 아이를 손을 붙잡아 줘야만 안전할 것 같은데 아빠가 아이를 안 잡아주고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 따라가는 지금 불안하더라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길을 열어버리면 미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이제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천방지축이야. 이래 갔다가 막 이래 갔다가 난리야 그냥. 근데 아빠는 내버려 둬. 이야, 얘가 저렇게 가다가 길을 못 줘. 난 걱정해. 그런데 애가 이상한 게 이제 한참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다가 이쪽으로 한참 가다가 이쪽으로 와. 뭐야 저거, 지남철도 아니고. 가만히 나가봤더니 줄로 아빠하고 묶어놨어. 아빠 허리하고 어린아이 허리하고 줄로 3m 줄로 묶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3m는 더 이상 못 가. 다시 와. 뒤로 갔다도 오고 앞으로 갔다도 와. 아, 저게 바로 메인 몸이구나. 맞아. 저게 신앙생활이야. 강한 아빠하 허리하고 연약한 아이하고 줄을 묶어놓으니까 아무리 달려다니 가봤자 3m 이상은 절대 못 벗어나. 이게 메인 거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가사 중에 가장 은혜로운 가사가 뭔지 알아? 주께 매인 나의 모든 삶. 아멘. 주께 묶여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묶여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절절히 하는 말은 다 비동적으로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께 잡혔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나는 말씀에 붙잡혔대. 그러니까 뭐 성령에 매였다, 예수님께 잡혔다, 말씀에 묶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멋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할래 하고 아시아 선교 플랜을 다 짜놨는데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건 뭐야? 했더니 아시아 선교는 다음으로 미루고 너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먼저 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는 계시를 따라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잖아요. 저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서 교회를 그때 세우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딱 정해주면 나의 모든 계획을 접어버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 이런 사람을 은혜로 된 사람이라고 그래. 아멘.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 말씀에 붙잡아야 돼. 아멘.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은혜로 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역사는 전개되어야 돼요. 제가 세계의 남국과 북국은 안 가고 거의 모든 대륙은 다 가봤어요. 부흥의 이름으로. 저는 세계 여행을 다녀본 적은 없어. 부흥의 초청을 받고 아프리카에 다 다녀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워싱턴 DC에 그 옆에 가면 올 네이션스라는 교회가 있어. 선교사를 102명이나 파송했던 대형교회, 한인교회인데 그곳에서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미국을 가면은 두 교회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모처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목, 금, 토, 주일, 아니면 금, 토, 주일 3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한 군데는 월, 화, 수, 주 말과 주 초에 하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마치고 저기 서부에 있는 그 워싱턴 주는 서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그 베다니 교회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한국인으로서 정치가에 성공했던 이제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일날 이제 낮 예배를 마쳤어요. 오후 예배를 마치면 올네이시스 교회는 이제 끝나요. 그런데 정신 집사를 하기 이제 막 하고 가서 막 쉬고 있는데 그 올네이시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 피곤한데 죄송해요. 그래서 계속 울어. 그래서 울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흔하게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죽어서는 안 될 집사님이 죽어가고 있대. 이상하더라고. 어떤 집사는 죽어도 되고 어떤 집사는 죽어서 안 되냐? 아니 말이 좀 이상하잖아. 죽어서는 안 될 집사님이 죽어가고 있대. 지금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좀 피곤해도 노비로 빨리 나오세요. 지금 차 갖고 갈게요. 빨리 응급실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급하니까 왜 그 사람은 죽어서 안 되냐 말을 먹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막 들려 나왔지. 그러더니 발자가 휑 하고 이제 응급실로 갔더니 와, 열이 42도를 지나서 몸이 불덩어리인데 사람, 그러니까 뭐지, 인사불성,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을 잃었더라고. 그런데 뭐냐면 잔디를 깎다가 전날 이 독성이 아주 강한 풀벌레에 물렸는데 몸이 독성이 퍼져갖고 부은 거야. 그리고 이게 심장으로 그 독성이 들어가면 사망 치사율이 98%의 무서운 그런 독성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싶거든. 그 오른쪽 다리 하나를 빨리 잘라야만 산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동의서를 빨리 이제 가족한테 받으려니까 그 동의서 빨리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 나를 이제 불러댄 거야. 그래서 이제 영문은 모르지만 아무튼 갔더니 그 기도만하는 장로님 한 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모님 또 그 가족들 눈물 바다가 됐어. 뭐 사람이 이제 34살밖에 안 된 젊은 남자 집사가 죽어가니까 그래서 무조건 통성기도 시켰지 그냥. 그리고 그냥
불덩이 같은 그 몸에다가 손을 넣고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뭐 몸에서 막 비오듯이 땀이 나서 그리고 그냥 다 우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 눈물은 전염성이 강하잖아. 옆에 누가 울으면 괜히 나도 같이 울게 돼서 눈물 콧물 뿜뿜이 돼서 막 울었어 그냥.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몸에 체온이 올라와서 불덩어리인데 우리는 성령이 불이 나가지고 뜨거워서 막 땀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후 집회 시간이 또 다 됐네. 그래서 막 참 쫀살해 가지고 또 오후 집회를 또 인도했어요. 그러다 막 이게 완전히 막 넉다운이야. 막 치고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호텔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골아떨어서 이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비행기를 5시간만 타고 또 서부로 또 날아가야 돼. 그래 월요일부터 또 집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집회를 또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 이제 거기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올내셔서 그 김홍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왜 그 집사는 죽어서는 안 되나? 그게 알고 싶잖아. 그래 내가 국내 전화를 했지. 홍홍계 목사, 홍홍계 목사 전화 받아요. 근데 그 저기 어느 그 김 집사라는 분 어떻게 다리를 잘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또 울어. 그래서 울보 목사야 좀 말 좀 해봐. 죽어서 살았어 그랬더니 살았어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 빠져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는 거야. 열이 떨어지면서 독성이 확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정신 나가지고 살았대. 다리 안 잘랐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감사해. 그런데 왜 다른 집사는 죽어도 되고 그 집사는 왜 죽어난데? 내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 사연을 말하는데 그런 집사는 죽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사연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 확장을 했어. 크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교인들이 있는 정성 다해서 헌금을 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12만 불이 모자란 거야. 12만 불이 이 12만 원은 우리나라 돈 한 13억 정도 아니야 1억 3천만 원 정도 되나? 12만 불 그래 1억 3천만 원 정도 되나 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는 거야. 교인들은 있는 힘을 다 쏟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김성은이라는 그 34살 된 젊은 집사가 캐시로 현금으로 12만 불을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마무리 됐으니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그분이 자기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래요. 12만 불을. 그런데 교회 일이 우선이지 내 일이 우선이냐 그런 감동을 받고 그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고 마무리 될 수 있어서 참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하고 김성은 집사가 그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집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울었다는 거야. 아하 12만 불을 헌금하면 죽어서도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참 다녀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 진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달 후에 또 메릴랜드 주의 모 교회에 또 부흥회를 또 갔어요. 갔더니 김성은이라는 그 살아난 집사가 자기가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자기 형님하고 둘이 그 2시간 말을 타고 거기 왔더라고. 얼굴 보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200년 된 전통 오리집에 뭐 부시 대통령이 잘 들렸다는 거기 가서 내가 오리고기 잘 사 먹었는데 대접해 줬는데 그런데 또 간증하더라고. 우리 형아가 저한테 가게 오픈하라고 15만 불을 줬대. 그러니까 12만 불 드리면 죽을 사람도 살고 15만 불도 생겼어.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하냐? 참 다녀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서 안 될 집사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될 집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지 벌써 죽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목사가 귀하게 알고 그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목사의 그 서로하고 우는 모습을 지금도 선언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발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어. 제가 또 그 갈보리 처치라는 큰 교회에 부흥을 가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엄청 큰데 잡지를 발견했더라고. 월간 잡지. 교회가 크니까 이제 자체 내 월간 잡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무슨 기사가 있냐면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지진 사건을 다뤘어요. 현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이제 했는데 무엇을 크로즈업 시켰냐면
다리가 끊기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에 있는 바위가 막 굴러 내려와가지고 덮치고 뭐 그런 이제 와중에 산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 있는 큰 바위에 걸터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지진이 끝나고 수습이 다 끝나는데 그 커다란 돌멩이가 있는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그 바위가 떨어지면은 차가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운전자가 안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커다란 기중기를 가지고 커다란 돌멩이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세계적인 조각가 블랙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걸 본 거야. 그러면서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왔냐면 저걸 내가 갖다가 조각을 하면 멋있는 작품 하나 나오겠다. 그런 이제 어떤 영감을 받아. 할멈의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누구 상을 만들었냐면 그때 짠 웨인이라고 하는 여기 할리우드 하여튼 그 영화계의 최고의 스타가 있었어. 60년대 70년대 짠 웨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기암 환자가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 그때. 그러니까 이 국보적인 존재의 죽음을 너무 아쉬워했어 백성들이. 그래서 이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젊어서 활동하던 짠 웨인상을 이분이 8주 동안 정으로 쪼은 거야. 가가지고 짠 웨인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고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 조각을 하면요 그 조각 속에 혼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가지고 꼭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요. 저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서 피에타라고 하는 라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슬픔이란 뜻인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검정색 대리석으로 그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쭉 늘어진 그 시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조각을 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그 피에타의 앞에 서면요 실제로 사람이 우는 것처럼 느껴요. 그 속에 혼이 담겨 있어서. 마찬가지로 짠 웨인상을 만들었는데 꼭 살아있는 짠 웨인상처럼 만들어서 이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는 이 조각가가.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퍼졌다. 이제 야 살아있는 젊은 때 활동하던 짠 웨인상이 조각가에서 만들었는데 꼭 살아 움직인 것만 같아.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그러면 짠 웨인을 돕는 운동을 한번 펼치자. 그래서 그 할리우드 극장 앞에 전시를 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팔라고 했더니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러를 달라고 했어. 제가 그 기사를 지금 읽어요 호텔에서. 근데 왜 내가 울어야 되지? 남의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쓸모없는 버려진 돌멩이를 조각가가 택해가지고 8주 동안 종으로 쪼아서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됐는데 쓸모없고 불안을 줬던 돌멩이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100만 달러의 값어치에 있는 작품이 나왔어. 놀랬어 내가. 실제로 100만 불 줘가지고 사서 전시해가지고 모금동 했거든요. 나를 대입시킨 거예요. 저 한때 가난했고 병들었고 엮이는 가정에서 희망 없어서 염세주의 철학자가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소펜하우어가 쓴 책을 읽다가 나도 자살을 생각했던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기체 세우고 어머니 무당하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우리 집안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이 우리를 조각을 만들어 목사가 되고 봉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지? 혼자 울었어. 여러분 조각가의 손에 버려진 돌멩이가 들어가도 값어치 있는 작품이 나오거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가고 그 말씀의 정으로 쫓고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우리를 구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거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고 이 한 말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미 23살 때 합병증으로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왜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왜 목사가 되게 했지? 왜 나는 살아야 되는 거지? 다짐을 했어. 나는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렸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나는 쓰러지겠다. 혼자 괜히 호텔의 방에서
결심을 하고 기회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생명의 10개라도 다 바치고 싶어. 아멘. 그때부터 나는 피동하는 인생이지 능동자는 주님이고 나는 피동에 불과하다. 아멘.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성령의 매이자 말씀의 매이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자.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전쟁통에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이 12살도 있었고 15살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다가 전쟁이 끝나고 학생 모집을 하니까 막 1학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에 운동회를 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였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 그래서 60m를 1학년이 달리기를 해. 그래서 60m는 자기 힘으로 달려라. 그리고 60m는 니네 가족 중에서 뭐 삼촌이든 사촌이든 상관없다. 가족 중에서 다른 박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대기시켜 놨다가 너희들이 30m 선에 오면 그때부터 그분이 손을 잡고 나머지 30m를 뛰어가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뛰어도 우리 가족 중에 뛰먹지 못하는 사람은 꼴등을 하는 거고 뒤에 쳐져가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1등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우리 외삼촌이 야구 선수였고 1m 90cm의 키에 11초에 100m를 달려. 무슨 말인지 모르냐? 하여튼 그렇게 빨라. 근데 내가 8명이 달렸는데 4등으로 달렸다고 30m를. 우리 4등으로 달려도 중간은 갔잖아. 우리 삼촌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 한 손을 움켜쥐고 뛰었다. 1등으로 골이 냈다. 공식 3번 탔다. 내 힘이 아니고 삼촌의 손이 끌려서.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내 힘은 부족하지만 강하신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면 함께 강해지는데, 어리석은 나지만 지혜로운 그분이 나 붙잡으면 나도 지혜로워지는데, 아멘. 가난한 나지만 부유하신 분이 붙잡으면 함께 부유자가 되는데, 이야, 이렇게 은혜로 된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멘, 아멘. 앞으로 여러분 자신감은 버리고 자존감으로 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너 주께서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여 잡아주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시간마다 기도가 붙잡아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말씀을 주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세 달력을 갖다 걸어놨다고 새로운 일 생긴 게 아니야.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날로 새로워지는데, 날로 새로워지는데, 광야에 길이 나는데, 사막에 강들이 솟아나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로 됐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과거에 성령의 불 받고 방언 받았다고 다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은 더 자라야 되고 인격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로 된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문제를 본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네, 그 블라디보스톡 옆에 하여튼 우스리스크라는 곳에 100년 된 기술학교 브랜치를 내고 신학교를 세우고 제가 선교의 열정을 쏟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5,000피트 상공에서 쾌청한 날씨에 이제 동해 상공을 날아와요.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섬이 손바닥 하나만큼 한 게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 무슨 섬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울릉도다, 울릉도. 뭐 울릉도가 사람이 손바닥만 합니까? 엄청 넓습니다, 울릉도는. 그런데 15,000m 높은 상공에서
바닥에 떠 있는 섬을 보니까 손바닥처럼 작게 보여.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라. 아무리 사람 편에서 볼 때 태상이 커 보여도 하늘 아래 묘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믿음 없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바라보니 뭐 2m 98cm? 여러분 사람이 키가 1m 98cm만 해도 큰데 2m 98cm야. 키가 좀 놀란 표정을 지어봐라.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아무도 그와 대항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린 목동 티네이저인 10대 청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의분이 생겼어.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해? 저거 내가 짐승 맞박 쳐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타나. 다윗의 눈에는 짐승의 새끼로 보인 거야. 그게 믿음의 눈이야. 그게 영안이 열린 거거든. 안병을 알아요? 안병보다 그게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게 믿음이지. 예? 제가 개척교회 할 때 2층 30평짜리 2층에서 교인 그때 80명에서 100명 모였을 때요. 달동네, 여러분 달동네 알아요? 달 떠는 동네? 에이 달이 떠서 달동네가 아니고 빈민촌을 달동네나 해서 이 부부가 낮 품팔이 하고 뭐 연탄값 비싸고 수돗물 감을 때 안 나오고 그런 동네 달동네가 있어요. 봉천동 그럼 달동네. 거기서 사는 조한대라고 하는 집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사색이야. 핏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눈만 감으면 송장처럼 보여. 생기도 없고. 그래서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지금 죽어가요. 그래. 그래서 남편이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간암 말기 환자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왜 퇴원을 해요? 의사가 소망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장례식 치르려고 모시고 왔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합병증에 와가지고 복수까지 쳐가지고 남산처럼 병가 불러가고 얼굴은 새까맣고 피부는 접혀 있고 인사불성이고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목사님 뭐 죽을 때는 죽더라도요 천당이라고 또 가게 전도 좀 한번 와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는 집사님이 하지 왜 내가 합니까? 내가 100번도 되겠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와서 한번 전도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잖아요.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 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갈 수 없고 집사님 한 3일 금식합시다. 나는 금식 못하고 한 끼씩만 할 테니 집사님은 하고 그리고 아직은 내일 모레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하고 무장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내가 3일 금식할게요. 나는 그러면 아침 한 끼씩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목요일 날이 이제 갔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다 울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아니고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저가 어디로 갑니까? 막 그 영혼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막 서러워가지고 뭐 너도 울고 나도 우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환자도 함께 우는 거야. 이분은 건축업자였는데 술 담배 너무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더니 간암 말기 환자가 돼서 이제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 이 청각은 살아 있어서 주님이 외면하면 어디로 가나이까 그 찬송한 가사에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왜 교회 안 나갔던가, 내가 왜 우리 마누라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렸던가 하고 이제 회개하고 우는 것을 느끼게 돼.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 눈치약 박사가 된다. 눈물을 분석해야 돼. 왜 우는지 알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니까 나도 감동을 받아. 그런데 3절이 뭐냐면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는데요,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기록됐다면, 그때의 주님이 지금도 같은 주님이라면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믿음이 와.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주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건 아니야. 그렇게 살릴 사람은 주의 종의 마음에 살리겠다는 믿음이 온다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를 시키고 막 같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남산처럼 배가 불러 있는데 거기다 손을 얹고 내가 방 안으로 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울며 기도했을까. 그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 부인도 울고 막 신방대원도 울고 다 우니까, 그 환자도 우니까, 그래서 같이 울면서 이 딸면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고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눈물 콧물 닫았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목요일 날 3일이 지난 뒤에 그 조집사님이 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주일 낮 예배. 근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 생기가 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요? 신방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목요일 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요 예배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남편이 자기 바지를 자꾸 벗기라고 신용을 해서 벗겼거든요. 무슨 그릇을 대라 해서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썩는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나는 오줌을 눕기 시작하는데 악취가 나는 오줌을 3일을 누웠대. 근데 이 복숭아 빠져버린 거야. 참 신기하지요. 복숭아 다 빠져가 눈을 떴대. 말을 한대. 그래서 보리차를 데워가지고 하면 꿀꿀 삼킨대. 말을 하기 시작했대. 주일날 와서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달려가 봤더니 문을 여는 순간에 나를 보더니 목사님 무슨 울어버리는 거야. 이 환자가 할 말이 없더라고. 깨안고 같이 울었어. 그냥 울었어. 감사하면서. 보름이 지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와. 간암 말기 환자를 하나님 깨끗이 고쳐줬어. 자, 그러면서 교회가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 옆에 구멍가게 하고 있는 함영자 씨와 뒤에 사는 김재순 씨, 옆에 사는 김옥자 씨, 세 가정에 전부 다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야. 아멘 아멘. 그때 우리 교회가 삼겹질 기도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24명 일개조로 닐리 막 금식기도 하고 밤에 철야하고 그때 할 때거든요. 교회는요 두 가지 불이 붙어야 돼. 기도와 전도불. 아멘. 이 두 가지 불만 붙으면요 교회는 그냥 날개도 진 채처럼 올라가게 돼 있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은혜로 된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은혜로 된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하고 술에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말이 많다. 술 취해봐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남 속상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 술 취하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쓸모 있는 말만 골라서 한다. 나처럼 말이 많다. 아멘. 말 많은 게 유사성이 있어. 그런데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쓸모 있는 말만 골라서 많이 한다. 두 번째, 술 취하면 겁이 없다. 우리 아빠 겁 없어 기차 2번 세웠다. 겁이 없어요. 술 취하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겁 없어요. 죽음 겁 없어요. 감옥 가는 거 겁 없어요. 아멘. 겁 없어요. 겁 없어요. 예, 내가 성령 충만 받고요. 우리 아버지가 종갓집 장손이에요. 그래서 최씨 가문의 모든 제사를 도맡은 제사장이야. 조상신 섬기는 제사장. 그런데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엄마를 전도를 하고 우리 형 동생 다 전도하고 아빠만 전도 못했어. 아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못 간댔어.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 때문에 못 가고, 또 하나는 난 술이 좋다고 있을 때문에 못 가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너희들만 실컷 다니래. 그런데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아빠는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우리 집에 종갓집 장손이니까 제사를 다 맡았는데 제일 큰 제사가 우리 아빠를
낳아주시는 우리 친할머니 제사가 제일 큰 제사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미 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아이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속상하다. 그래서 자꾸 눈물을 흘려서 엄마 왜 우셔? 그러니까 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하지. 아빠가 뭘 했는데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돌아오는 수요일 날 너네 친할머니 제사인데 나더러 제사 음식 준비하란다? 교회 집사가 제사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니? 너네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너네 아빠가 깽판을 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니 하나님이 또 나한테 혼을 낼 것 같으니까 내가 갈등이 심하다. 갈등이 뭔지 알아? 갈자가 칡넝굴 갈자다. 등나무 등자다.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꼬였다. 그것을 갈등이라 그런다. 어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엄마까지 왜 울려? 아빠 미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빠가 미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조상신이 또 미워지는 거야. 갑자기 조상신이 미워. 우리 집안은 이 조상신 때문에 복을 못 받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때 마침 아빠가 어디 나가고 안 계셨어. 그래서 내가 조상신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아빠가 목숨을 걸지? 그래서 조상신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상신을 모셔놓은 것을 위패라 한다. 위패. 그래서 위패를 모셔놓은 그 안방 벽으로 내가 다가섰다. 가서 봤더니 한지 창호지를 덮어놨는데 40년 동안 덮어놓은 창호지인데 하얀 색깔이 흑갈색으로 됐고 40년 동안 파리가 와서 똥을 쌌는데 똥통에 갇혀 계시더라고, 조상신이. 그래서 내가 들춰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한지를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뭐라 써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게 조상신을 섬겨놓은 거야. 아니 네가 무슨 신이냐? 종이에 글자밖에 더 써져 있어? 너 신이면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볼래? 내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귀신이 붙었다고 가까이 가면 무서웠는데 얘는 배짱이 생겨가지고 무서움이 없다니까. 그래서 조상신을 내가 끌어냈다니까. 야 이 새끼야 나와! 그리고 내가 문둥이를 잡아 쳤어. 나한테 못 덤벼들어. 내 손이 들었어. 야 이 새끼야 너 찢어 죽일 거야. 그리고 찢었어. 제기 찢었어. 찢어가지고 부어버렸어. 가루가 됐어. 한참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교회 나가기 전에 무당 불러다가 구들 때 보니까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고 뭐 칼을 바깥으로 던지는 걸 생각봤거든. 내가 여기서 썩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주먹에다 웅고 가가지고 개울가로 가가지고 개울이 흐르는 물이다 썩 물러가 썩 물러가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부비에서 던져서 보내버렸다 이제. 그리고 빈껍데기 덮어놨다. 할 때는 재밌었다. 근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작은아버지들 형님들 떼지어서 제사지로 올 거고 제사 음식 차려놓을 거고 거기다 오해가지고 들쳐놓고 절을 할 텐데 들칠 때 위표가 사라졌다. 누구 소용이냐? 보나마나 군대 갔다 오는 일선대 미친놈 저 둘째 아들 때문에 보나마나 들통 나거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나를 칼로 찔 것만 같아. 할 때는 재밌었다. 근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도망갔다. 기도원으로.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 미친 거야. 이게 은혜로 된 사람은 겁이 없다. 성령에 매였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 속에다가 성경 찬송 넣고 옷가지 넣고 세면통 넣고 금식기도는 올라갔다. 근데 그때는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 큰 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댔다. 그래서 내가 큰 나무를 붙잡았다. 너무 커가지고 안 뽑혔다. 주야! 아버지! 주야! 하고 3일 동안 넘들었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밤에 잠이 안 왔다. 음식도 안 들어갔다. 그리고 물도 안 마셨다. 3일 동안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을 읽었다. 아세라 선지자 400,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 대 한 사람이 싸웠다. 불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도 살았고 이스라엘민도 돌아왔다.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제는 전학 중에 하나님이 더 그날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기도 안 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그렇게 3일 동안 막 부러지졌다. 근데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난 모르고 기도만 했다. 그래라. 그렇게 응답이 오는지 꿈을 꾸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3일이 됐는데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응답은 받는 것도 없고 답답했다. 그냥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엘리야만 생각만 하고 했다. 그런데 오후 시간 됐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을 내가 3번 들어요, 기도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불안이 사라졌다. 불안이, 평안이 왔다. 이제 현장에 가면 주님이 역사하나 믿는다.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시외 버스를 타고 왔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마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농어촌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여자 전사 한 분을 파송하고, 이제 그 새로운 개척을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됐대.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근데 멀리 가던 교인들이 3가정이 나왔는데 모두 교인이 7명이었어요. 7명이 수요일날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자마자 집에 안 들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수요일이니까 참석을 했어요. 그때가 7월달이니까 밤 8시에 예배야, 농촌에서. 드리고 나니까 9시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자 전사님한테, 전사님 오늘 밤 우리 할머니 추도 날인데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 아니 그 부친께서 추도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예, 하늘에 계신 부친이 허락했습니다. 예, 최선에 농담하네. 그래서 농담 아니고요, 내가 지난주에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요? 위패 찢어버리고요, 겁이 나서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사님, 그래도 아버지 부친께서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그 잔뜩 작은 아버지들하고 뭐 형님들 와서 왔는데 그분이 반대를 하면 예배가 되겠어요? 이제 건전사님이 겁이 약간 났어. 그래서 전사님이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기도 중에 금방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뭐 하나님 함께 하겠네요.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 무장해야 되니까 다 모여서 다 통성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아버지 하다가 또 한 뭐 30분 동안 열받아서 기도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 10시가 됐어. 근데 이게 제사날 귀신이 초정이 안 오나 봐. 꼭 10시 넘어서 오나 봐. 그래가지고 일같은 모이는 데가 기다렸다가 밤 10시 넘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그랬더니 또 제사를 아직 이제 제사 음식을 놓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7명이 딱 들어갔다 그랬더니 전부 다 마당에 있던 작은아버지들하고 뭐 사촌 형아들이 다 있다가 다 사팔이 돼가지고 여기 쳐다보더라.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이 제삿날 너희들 뭐하러 와서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기 어두운 마루 끝에 가서 요러고 앉았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벌써 이발소 갔다 오셨더라. 목욕탕도 갔다 오시고 벌써 얼굴 보면 안다. 빛과 번쩍 머리에 기름 짝짝 바르고 다 제복 하얀 목 딱 입고 술 몇 잔 하셨더라고. 얼키하게 취해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제사장 놓고 계시더라.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제 절만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제수씨 고마워요. 야 동생들 조카들 다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저랑 우 들어간다 이제. 그런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겁이 나냐? 아니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했는데 왜 그 시간에 두려움이 오냐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 나온다. 주여 아버지 주여 그만 나온다 이제. 그랬는데 다 이제 작은 아버지들 2사람 쓰고 뭐 형님들만 한 10명이 서서 이제 절을 하려고 섰는데 아버지가 절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위패를 들쳐놓고 절을 하잖아. 그런데 다 이제 서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있어. 차려나고 이제 위패를 떠들면 아버지 제 위치에 오면은 이제 절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위패를 이렇게 가서 들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위패가 없어졌다. 위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받았더니 손이 바로 떨더라고. 이게 떨어. 생명처럼 귀하게 알던 위패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떨렸겠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도 뭐 눈이 막 동물이 이렇게 커지고 위패가 없어졌어. 누구 소행이야? 누가 이걸 만졌어? 누가 만져? 내가 만졌는데 와 긴장이 막 됐는데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도록 안 하도 이심전심이 있잖아. 알아차리더라고. 나 마루에 걸터 있는데 입술을 이렇게 깨물더니 눈이 막 독산 눈처럼 돼가지고 삼켰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있지. 그래 어떻게 알지?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해. 조상신을 없애? 이 새끼 죽어가면서 칼을 잡잖아. 그 앞에 과도가 있는데 칼을 잡더라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나 죽여버린다고. 그런데요 왜 그 시간에 내가 힘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주야! 하고 여러분 놀랬냐? 나도 놀랬다.
주여를 외쳤는데 산에서는 목이 있어서 목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시간에 목소리가 그냥 터졌어. 쫙 하는데 나도 놀랬고 다 놀랬다. 그런데 내가 주여하고 외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공중으로 뜨지 몸이? 내가 태권도를 배워서 2단 접촉도 하거든. 그런데 그 전에 공중으로 손을 붕 떠. 내 몸이 얼마나 긴장이 됐더니 붕 뜨더니 주여 하면서 공중이 떠가지고 안방으로 내가 날아갔다. 날아가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 뒤로 갔어. 칼이 맞으니까 뒤로 가서 아버지 어깨를 딱 잡고 아버지 안겨세요. 반 명령식으로 내가 그냥 힘을 주고 어깨를 눌렀더니 아버지가 힘이 빠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쓰러져.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니 형님 왜 눈을 감고 랄랄라가 뭐예요? 눈 떠 형님 왜 그래? 정신 차려. 랄랄라랄랄랄랄랄라고 잡아줘 버려. 그러니까 위패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 왜 형님이 날라라고 눈을 감고 힘이 빠져가지고 넘어지는지 그게 또 이상하잖아. 겁이 질린 거야 이제. 형님 눈 떠! 무슨 날라라 미쳤나봐. 눈 떠라니까 랄랄랄랄랄라 계속 벌벌벌 떨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십자가 군병 일몽의 힘을 얻었어. 성령님이 역사한 걸 알잖아. 아버지를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한 분이 야 바늘 가져와 급소를 찔려서 정신 차리자. 눈을 감았다. 바늘 가져와 급소를 찔려면 정신 차린다고 바늘 잡는데 아버지를 저 아래목으로 쭉 밀었다. 밀니까 이만한 공간이 생겼다. 방 안에 십자가 군병 7명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찾아서 앉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다. 아버지 계속 랄랄랄랄랄 하고 있다. 사람이 정신 나가지고 아버지 한 번 봤다 우리 한 번 봤다 정신이 다 나갔다. 다 정신이 나갔어. 아버지 한 번 봤다가 랄랄랄랄 하고 우리 한 번 봤다가 이 작은 아버지 다 홍이 나갔어. 형님도 떴다 홍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작은 아이 볼 때는 미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뭐냐고. 어떻게 눈을 감고 힘이 빠지고 랄랄라고 몸을 진동을 하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놀란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냐고. 그런데 그런 사이에 전유사님이 옛날에 찬송가가 있었어.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옛날 인생의 헛마음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 딱 부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하면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그러지 제삿날 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습니까? 먹으면 날마다 해 잡수 날마다 해드려야지. 1년에 한 번만 해드리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뭐 그런 거 설교를 하면서 다 헛된 짓이고 귀신이 장난이고 마귀는 거짓말에 앞잡이고 막 하면서 안막 열명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작은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여기 한번 보다 여기 한번 정신 없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했더니 아버지 날랄라 끝났어. 날랄라 끝나고 진동도 끝났어. 참 이상하대. 아니 예배 중에는 날랄라 땄다 계속하다가 아멘으로 예배를 마치니까 아버지 진동도 날랄라 다 끝났어. 딱 끝나더니 이렇게 눈을 뜨더니 다 마쳤니? 그러죠. 예 아버지 예배는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말이다.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래. 그래서 아버지 무시무시한 양반 누구예요? 야 아까 흰 옷을 입었는데 키가 9척이나 되고 그리고 얼굴에 빛을 발하는데 입에서 막 검 같은 게 나오더라. 근데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다는 거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게 랄랄랄라 따따따 그게 했대는. 그 말을 하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있다가 하나님 계신가 봐. 하나님 계신가 봐. 제사는 틀렸다. 가자 하고 다 가버렸어. 아버지 술 다 깼다 이제.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그분만 생각난다. 그러니까 전유사님이 예 흰옷을 입었어요. 얼굴에 빛을 발해요.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최 선생님을 하나님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소? 그러고 이제 물어보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영접기도를 딱 해버렸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제사는 끝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생각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다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은 재미있게 간증을 듣지만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죽게 알면 살기로. 칼에 맞아 난 죽어도 아빠만큼 난 전도하고 죽을래. 그 마음을 갖고 단식을 했고 내가 여의도 선보험에 가서 이 말을 했더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것이 문제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조상신을 믿는 것을 끊지 못하고 재산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 꼭 하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여러분, 뭐 남보다 앞서는 게 뭐가 있어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앞장서는 거지. 아멘입니까? 내가 위피에 찢어버리고 우리 아빠 전도했단 말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더니 우리 교회 전 암흑의 젊은 접사가 위피 찢어갖고 죽도록 얻어맞았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믿었다. 그 부모가 얻어맞고 믿어도 얻어맞을 때는 맞아야지. 나는 얻어맞지는 않았다. 칼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쓰러뜨렸다. 날랄라 따따따 가야 한 바람에 우리 집안은 날랄라 따따따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최 씨가 거기에 시족사회로 많이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교회에 최 씨들이 막 나가면서 우리 조카가 장로되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래서 교회가 뭐 한 100명이나 모였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버스로 잔뜩 한번 싣고 가가지고 중직자들 내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리고 버스 하나 사주고 왔다. 잘했지? 자랑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맞아. 교회 다닌다고 말만 잘해? 능력이 있어야지. 개혁이냐 혁명이냐 뒤엎어버려야지. 우상숭배를 없애 깨 부셔버려야지. 목숨을 걸고 충돌을 해야지. 피해가 아니야. 똥이 더러우면 치우고 가든지, 아멘. 돌아가 치워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다음 사람이 똥을 안 밟지. 아멘입니까? 우상숭배의 걸림돌 때문에 축복받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최 씨 가문에 장손집에 우리 아버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능력에 나타나니 환상을 보고 쓰러지더니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되더니 우리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의식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오라는 것은 그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니까 교인이 얼마 없어. 그래서 내가 6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5개월 동안에 제가 전도했어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11명을. 내가 일봐도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그 마을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11명을 전도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됐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3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성을 돌려면 3번만 하면 끝나야 돼. 너무 싱겁잖아. 그래서 야, 윗마을 아랫마을 또 중간마을까지 한 86세대가 되는데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3가정만 하면 안 되고 불신자 가정에서도 기쁜 소리를 전하자. 그 대신 불신자 가정에서 큰 소리로 기쁘다고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호요한 마음을 부르자. 그리고 저들 밖에를 불러주고 믿는 집에 가서는 큰 소리로 기쁘다고 부르자. 그리고 이제 1절씩만 암송을 해가지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제 11명을 데리고 갔어요. 새벽 2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간 마을에 오니까 딸막이라고 했어. 백딸막이. 왜 딸막인지 알지? 딸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그만 나라고 딸막이야. 5번째 딸인데 그 다음에 딸 2명 더 낳았어. 딸만 7명 낳는 집이 있어. 백시 집안에. 그 집을 새벽 4시 반쯤 갔는데 징징징징징징하고 신들린 무당을 2-3명 불러놓고 대굿을 하고 있더라고. 옛날 우리 어머니 하는 일을 그것을 하고 있어. 야, 이 집에는 귀신이 들려서 지금 대굿을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야 되는데 귀신이 지금 임재했잖아. 이 집은 고요 한번 부르면 안 돼. 기쁘다고 주시는데 크게 불려야 돼. 알았지? 근데 대굿은 어떻게 하냐면 안방 귀신 쫓아내고 건너방 귀신 쫓아내고 마루 귀신 쫓아내고 부엌 귀신 쫓아내고 화장실 귀신까지 다 쫓아내야 그 대굿이야. 나 해봐서 알아. 그런데 그때 새벽이니까 여기 부엌 귀신을 쫓아내고 있더라고. 부엌에서. 그래서 신들린 무당 하나 징징징징징징징 치고 하나 막 나서 막뭐 세상 떠난 사람들 불러내고 막 보내고 막 그걸 하고 있거든. 그래서 밖에서 야, 곡 좀 들려도 괜찮아. 무조건 큰 소리로 했죠. 입 다 내밀어. 저 부엌을 향해서 다 내밀어. 큰 소리는 시작.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하고 막 불렀다. 한참 부르고 있는데 징소리가 징징징하다 징징하고 약하게 들려. 이거 뭐야? 징소리가 약하게 들려.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 오냐면 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적전 앞에 여호와 감사하자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여호와의 복병이 적전 가운데 나타나서
그 생각이 나. 찬송 중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무당이 지금 쪽을 못 쓰고 징을 쳐다 징 하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야, 한 번 더 부르자.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또 그랬다. 그래서 두 번째 불렀는데 징 하고 징 소리가 끝났어. 그런데 그 딸막의 어머니가 혼비백산해. 혼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막 맨발로 막 달려나와가지고 대문 밖에 오더니 사람 살려! 그래. 그래서 아줌마 무슨 일이야? 아니 구단는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면 어떡해!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지금 무당들이 있어 쓰러져가지고 진동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딸마기 어머니, 귀신도 신이고요 하나님도 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쪽을 못 쓰고 쓰러집니다. 그러니 기왕이 믿을 바에는 쪽 못 쓰는 신 믿지 말고 큰 신 하나님의 신을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는데 그 집에 딸막의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답니다.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리고 또 반대했는데 딸막의 어머니가 하도 고성스럽게 우리 집안에 구설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못 이기고 구설하는 거 보니까 귀신 존재를 인정하게 됐어. 그 살아생전에 어머니 흉내 다 내지, 할머니 흉내 다 내거든. 무당이 귀신이 있어 맞아, 귀신이 있어.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기쁘다고 찬송을 부르니까 쓰러지니까 어메? 하나님도 계시나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찬송가 부를 때 무당 쓰러진 이 사건 때문에 그 백시 집안이 다 예수 믿었다니까. 이게 뭐야? 은혜로 된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 나는 미쳤단 말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눈 가림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저건 아닌데, 저 성령 받아야 되는데,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어. 아멘.